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신년 예배로 우리가 2026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음을 성경에서 오늘 정확하게 두 개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포도나무를 심었느냐? 포도나무는 어떤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못으로도 쓸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하여 포도송이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피투성이고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으로, 성경에서 가장 애정적이고 사랑의 말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줄을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는 그냥 밋밋한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mine. 이거는요 결혼하겠다는 뜻입니다. You are mine.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부터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류관도 씌우고 세마포도 입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장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헐벗은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열매 맺는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열매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에 멸망을 받도록,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고 수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구원의 목적을 잊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포도나무가 되면 뭐합니까? 포도송이가 열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서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불에 던져져 사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였습니다. 2026년 우리 열매 많이 주 앞에 맺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갑시다. 증거합시다. 땅끝까지 증인사역 감당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6년에는 두 증인 나갔으면 딱 좋겠어요. 제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지금 이렇게 마두로도 잡아 넣고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도 전쟁이 일어나갖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대. 연초부터 이 환란의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불어서 이제는 두 증인이 나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구원하신 이유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많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두게 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원수가 가라지를 밀밭에 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요. 여러분, 추수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예정론과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또 기복신앙과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연초부터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저는 핍박밖에 받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가 암만 외치고
지금 전 세계가 예정론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 기복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 보았다 들었다 하는 신비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나 하나 외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핍박밖에 받는 거 없어요. 욕밖에 듣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해야 돼요. 왜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 묻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핍박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욕먹는 것 감수하고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여러분의 소관이고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고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들이 나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멸망당할 사탄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지금 이거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이네, 우리가 놀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구원을 받냐고요. 그런데 사탄도 우리가 믿는 고백,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우리가 아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사탄도.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말씀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멸망당할 사탄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사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하는데 사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믿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한 분 창조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자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자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사탄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보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렸어요. 마귀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자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합니까? 저분은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모든 사람은 다 믿었는데 마귀 사탄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또 증거했습니다. 자, 회당에서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잠잠케 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지금 이 멸망당한 사탄의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알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냐고, 또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메시아임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태여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마귀 사탄의 찬양이었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바울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분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히려 그가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마귀 사탄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알고 있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참 믿음이고 참 구원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 사탄이 회개합니까? 회개하냐고요? 아니에요. 회개 안 합니다. 죽어라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마귀 사탄 하나님 알아요. 고백도 해요. 믿어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까지도 해요. 그러나 회개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러나 이렇게 했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노라. 그래서 마귀 사탄도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증거까지 해요. 그러나 순종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열매 맺으라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유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두 증인 사역하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것, 이건 우리가 맡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예수님 암만 믿는다고 하고 암만 나는 교회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암만 증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순종 안 하면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러나 이들은 희생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희생을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유익만 찾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절대로 희생할 줄 모릅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은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게 결론입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유일한 길은 열매를 보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암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믿음, 사탄의 고백, 사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지,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느냐, 정말 우리는 희생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희생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느냐. 너무나 우리가 가짜 마귀 사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큰소리치고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 믿음입니다. 정확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오늘 평가할 수 있는 신년 첫 설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유익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제 설교를 친구 하나가 송구영신 때 했던 그 가짜 믿음에 대해서 너가 설교한 거, 가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한 거 우리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너 설교를 퍼날랐다. 그래, 결과가 어땠냐? 야, 그 미친놈 설교 듣지 말라고 하더라. 졸지에 저 미친놈 되고 졸지에 저 완전히 이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설교하면 저에게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핍박만 와요. 미친놈 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 있고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전하면 주님께서 핏값을 내게 묻기 때문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사탄의 최고 걸작품이 무엇인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품, 그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도 해요. 마귀의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알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은 있어요. 택한 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정은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사명과 관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을 구원에다 갖다 붙이는 통에 완전히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이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이 됩니까? 아니에요. 열매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아니 확신에 꽉 차 있더라도 열매 없으면요 다 버려지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정말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예정론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한 번 구원 영원한, 나는 이런 구원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구원이 있으면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저 라스베가스 가서 노름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마음대로 간음하고 그리고 사기치면서,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해. 이 말 잘하는 거로 사기쳐봐. 안 당할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아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뭐가 두려워? 다 할 수 있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한 군데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최고 걸작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은혜 그리고 주의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키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음했다.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복받는. 그래서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면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요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지는 것밖에. 포도나무가 바로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재미를 쫓아서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의 소원 성취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를 살린 목적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구속해 주시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You are mine!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자를 주님께서는 세워주셔서 그리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땅끝에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로 일어난 우리가 공중으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일곱 나팔과 함께 올라갔을 때 우리만 올라갑니까? 세상에 있는 인류의 반을 끌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그 많은 열매를 보여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여기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9일에 가셨어요. 가셨다가 오는데 제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왜요? 추우니까 마스크까지 하고 그리고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9일로 가는 것을 보시고 나와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내가 내 곁에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너를 덮어 벌금 것을 가리우시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You are mine. You are mine.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노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결혼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더럽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골이는 하고 싶지 않은데 코 풀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귀고리를 귀에 다는 거는 뭐 괜찮겠는데 이 코골이는 좀 노땡큐네요. 자,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할렐루야. 화려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케 하십니까? 결혼하려고. 그래서 여기에 황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이 뭡니까? 세마포 아닙니까? 세마뼈를 우리에게 입히시며 또 고운 밀가루로 얼굴을 바르시나 아니면 먹나?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 화려함을 인하여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화려함을 믿고 교만해진 거죠.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것이 되었도다. 행음하면은 내 몸이 그렇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행음하게 되면 우상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녀와 몸을 합하면 청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아내로 주님께서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정결함을 유지하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주님의 하나됨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와 영화와 돈을 쫓아가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들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고 그리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음이 무엇입니까? 포도송이를 맺는 거 아닙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열매가 맺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사랑하면서 자비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풍파만 일으킨다면 죄만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포도나무기 때문에 불에 태워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겉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가르고 그 가운데도 태우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진 후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숯불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 나와서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불러 예루살렘 성전을 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민들을 다 불러 멸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6년도에 열매 없이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열매 사명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이유는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순결한 자로 주님이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나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이 소금이 나오네 여기에. 내가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부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버린 바 되어 내게 들에 버리웠느니라. 완전히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들에 버리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얼마나 불쌍하면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가 되고 발짓을 하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살라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또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자라긴 자랐는데 옷을 벗고 있는 적신이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수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주님의 옷입니다.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속하게 했다는 것은 mine이란 뜻입니다. 내 거란 뜻입니다. 너는 이제 내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You are mine. 여러분, 이제 주님과 결혼한 자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방을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결혼을 할까요? 주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을 낳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주님 닮은 영혼들, 생명을 우리가 생산해내는 열방을 잉태한 자로 열방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그냥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열매들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노라. 그리고 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서, 신부인으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주님의 많은 열매, 생명을 살리는 이 귀중한 주님의 구원한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You are mine. 내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인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열매 맺으라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구원이 목적이야. 그 사람은 나 구원받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지로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왕의 지위에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한 이유는 바로 열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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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이 열매는 맺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구원에만 그들이 꽂혀가지고 구원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지는 것처럼 또 이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정결함을 받았어요. 왕후까지 됐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네.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운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자, 여기 믿었다고 그래. 확신을 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확신을 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행음을 많이 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행음하는 세상 것이 되어지고 기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뜨뜻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하여내는 정말 이러한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이단 소리 듣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무하니 내가 또 나의 준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을 그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을 삼았나니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거를 우상에게 그것을 이 행음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그것을 쓰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내로 삼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열방을 낳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낳은 내 자식을 가져 그것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불살라서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가 구원한 이유는 저게 아닌데 어찌하여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몰래게 제물로 드리나.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제는 세상에 돈 벌겠다고 세상에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의 아들까지도 자녀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우상에게 그렇게 행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구원한 이유를 까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탄이었습니다. 두 개의 예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열매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이 사역으로 많은 열매 땅끝까지 복음 전함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사탄이 가진 그 믿음은 멸망밖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겨댈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회개해야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가? 그리고 나를 정말 처복종시킴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26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매 맺읍시다. 그리고 열매를 주 앞에 드림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의 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위를 얻고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갑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열매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사랑스러운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겉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히시고 이와 마인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